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와 불신자 관계 이대로 좋은가?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교회 안의 인간관계 이대로 좋은가?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직장, 또 우리 교회, 또 이 사회,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가요? 쉽다고 표현하니까 둘 다 어렵죠, 그죠? 근데 신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진 분들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 또 이런 모든 것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 또 부모님들, 또 그런 가까운 관계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받아도 마땅하고 내가 또 미워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분명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질투심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고 남편을 최고로 사랑하고 부모를 최고로 존경하고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상대 못할 그런 어떤 사람들로 우리는 경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좋은 이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웃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종은 많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전에는 좀 안 좋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면 이제는 좋은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물론 이것은 인간관계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편에서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뭐 신자도 포함할 수 있겠고 불신자도 포함합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나를 괴롭히든 나에게 잘해주든 관계없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신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방법, 즉 사랑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저는 좀 까다롭거든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관계에 맺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좋고 안 좋고 마음 상하고 이런 건 있지만 패스 못할 그것 때문에 미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막 힘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다 용서해 주셨고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뭔데? 주님의 사랑의 원리 하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라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냥 지키는 척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먼저 그 큰 사랑을 주셨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또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 다 아시거든요.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대로 올라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신앙의 성숙도는 관계의 성숙도에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반비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이렇게 불편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이게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은 언젠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 또 부부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 거야 하는 거 봐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죽기 전에 철듭니다. 아예 그건 기대하지 말고요. 뭐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럴 때, 그때마다 우리는 삼각관계. 삼각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쌍방관계에서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 사람은 나도 당신한테 잘했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이해하고 참았는데. 그러면 답이 없어요. 평행선거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부모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제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 말이 안 되네요. 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지만, 뭐 저희들이 뭐 그렇게 부부가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또 마음 상하고, 그럴 때 제 마음에 내가 한 달 동안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가 봐라. 아내가 해주는 밥을 안 먹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저는 사 먹는 데 약하거든요.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저런 하나님 다 일러봤지. 이래서 제가 마음 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아내가 그렇게 된 거지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지. 말하는 투나 스타일은 좀 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의도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니는 내 마음에 드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 내가 밥 안 먹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가장 가까운 아내 사랑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그럼 집에 가서 문 열고, 배고파, 나 밥 줘. 이게 지금 삼각관계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하셨지? 늘 그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물론 또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치이는 채 하지 말라.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불신자들 경우에도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신자들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이렇게 적용하지만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동네에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안 됐다. 마음이 슬프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야죠. 또 장례식장도 가서 또 위로해야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앞에 떡볶이집, 제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 보면 그 가스불에 말이죠, 그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그 기름이 냄새, 저는 밖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도 막 그냥 이글거리더라고요. 그럴 때 따뜻한 한마디,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들 보내시네요.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면요. 또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건강검진 받으면서 그 가이드를 하는 분이, 안내하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합니다. 저분이 참 정말 잘하구나. 마음으로 제가 묻어두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 간호사분은 가이드하고 이렇게 안내하는데 탁월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해줄 수 있잖아요. 모디라는 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쳤죠. 모디가 많은 영혼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디는 어딜 가든지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아이를 보고도 축복하고, 야, 이 아이 우리 라헬이 참 잘 되게 되겠다. 큰 인물 될 거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축복하는 것만 축복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좀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감정과 기분이 다르지만 조금 지나면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뭐지? 이걸 우리가 알면,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부부싸움 해놓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의 원리를 찾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아내대로, 남편 남편대로 그 한 법 안에서 찾으면 금방 화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우리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도신경 고백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세상은 전부 다 따로 국밥 아닙니까? 제각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 된 모습을,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에 하나 되는 것도 있구나. 그 교회네.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의 죄인을 찾지 말라. 이 사랑관계에 있어서 너무 바른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똑똑은 한데 불편해합니다. 좀 틀려도 그 의도만 알고,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고 이러면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조금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거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데 처하는, 맞춰줄 줄 아는, 튀지 말고
아이, 그릇이냐고. 분명히 그릇이냐고 하지만 뭔가 틀린 게 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이, 좋은 지적이라고. 좋은 인사이트다고. 그만 딱 받아들이고 조금 부족한 것은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하고도 이 관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걸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게 하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아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가리킵니다. 근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바라라는 거죠.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신자는 좀 다릅니다. 달라도 왕창 다릅니다. 우리는 박해하는 자,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일이 나서 깨닫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지 저주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수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원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말을 하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아셔야 돼요. 신자가 말을 하면요,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게 들린 대로 그 부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 할 때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요. 또 예수, 복을 구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빌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받을 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골라서 복을 주면 복이 왕창 들어오겠죠. 그 원리 아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나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 안 되길 바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억울해서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다른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아무개 장로님 팔모가지를 부러뜨리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기부사가 왔더라고. 너 왜 그래? 그랬더만 목사님 억울해요. 왜? 장로님 팔보가지를 부러뜨려 해달라는데 제가 부러뜨렸네. 그 원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원수도 상처를 받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둘 다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정치 철학은 보훈 정치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보복 정치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은 정치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아서 말이죠. 밥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보복 정치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잘 몰라도 보훈 정치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당한 분들이 정말 그 후손들도 보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보훈 정치입니다. 우리 악으로 갚게 되면 악을 갚는 그 사람 역시 쓰라린 아픔과 고통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일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미리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미리 궁리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감정이 올라올 때에 다스릴 수 있는 또 힘이 생기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말이죠. 선한 일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를 갚고 싶은데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했을 때 공적인 형벌을 갈 때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피해를 주지 말고 공정하게 형벌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원수를 잊어버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19절 보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네가 갚다 보면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 그러니까 네가 갚지 말고 그 나에게 맡겨.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공격에 처했을 때 말이죠. 도움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서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어서 자신이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악에게 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악을 피할 것이 아니라 또 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에게 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복하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있어서 우리 기억이 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우리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손해 끼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감정이 그렇게 금방 생깁니까? 물론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깁니다.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전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겉으로 웃고 목욕실에 들어가서는 펑펑 울 때가 한두 번 아니고 속상해서 나만 왜 이래야 되냐고.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가 돼야 되냐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셨구나. 그런 관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